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3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좀 이상한 점 없으셨나요? 뭐 목사님 못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올라오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하고 같은 본문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목사가 피곤해져요. 모르셔야 또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을 봤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지난 시간과는 좀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죽음을 기점으로 죽기 전과 죽음 후로 이 비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죽음을 기점 삼아서 전과 후를 구분하여 비유를 베푸신 것에는 분명히 주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도는요,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로부터 바른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본문 자세히 보면요, 두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두 사람 모두 살아 있습니다. 이들이 죽은 것을 뭐 가족이나 친지들이 분명히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버젓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 가장 먼저는요, 모든 사람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 속 두 사람 모두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던 부자도, 하루하루를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거지 나사로도 모두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죠? 죽음 이후의 다른 세계. 천국과 지옥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할 곳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여는 문입니다. 즉,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문은요, 한 번 열면 끝입니다. 한 번 열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문을 열 것인가에 한번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이 비유 속에서 부자가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열게 된 문, 그 지옥의 문,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이죠. 그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냐? 음부에 거해 있는 부자입니다. 지금 음부 가운데 거해 있죠.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지만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음부에 있는 부자를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그 시간을 보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천국의 나사로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불꽃 가운데서 1초도 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누리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자신과 나사로의 삶이 뒤바뀐 것 같다라는 상대적인 박탈감, 어떤 비참함, 이런 것으로 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고통과 괴로움, 그곳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은 불꽃 가운데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일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꽃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으면 이 생의 모든 삶을 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몰라볼 거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가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건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 너의 삶의 결과가 이거다. 이것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계속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계속적인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부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결국 자신과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거짓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신의 5 형제에게 증언 좀 해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즉 그 형제 5이 지금 음부에 있는 부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이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자가 이런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들이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고 있다면 내 형제들을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와 같게 살고 있으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 뻔하니 그러니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결국 음부에 떨어진 부자처럼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결과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지 직접 경험한 지금 그는 자신의 형제들만큼 절대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허탈할 겁니다. 아마 그것도 큰 괴로움으로 작용을 하겠죠. 부자가 지금 음부 가운데서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관과 서기관들에게 이처럼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들도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겁니까? 협박인가요? 저주하는 건가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부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이나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 너희들에겐 지금이라는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살 거야. 너희 부자처럼 살고 있으니 너희도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맛볼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는 기회를 잘 잡아서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주하거나 협박하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그들에게만 주었냐? 우리에게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그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이 기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자가 살아온 삶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바른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죠. 부자가 살아온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부자는 오늘을 즐기느라 내일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요. 사람들을 불러서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그 시간은 내가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시간과 기회가 영원히 멈추지 않고 날마다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내일 죽을 수도 있으며 그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의 의미, 그 물질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오용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부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호화롭게 즐기는 것에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하지 못했고 잘못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꼭 물질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물질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 건강, 일,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관계, 이런 것도 모든 이런 것에 있어서 모든 삶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남용이나 오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두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너희 그 부를 가지고 좀 나눠라 라는 뜻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부자는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를 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지하에 그 말을 거절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즉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통과 괴로움에 거하게 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아있을 때 듣지 않았니,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말씀을 듣지 않은 그의 삶과 결과가 바로 지옥과 영벌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요, 부자가 평생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즐기며 살겠다는데 그게 뭐 그리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내가 번 것 가지고 내가 좀 즐기며 살겠다는데 세상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악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이 땅에 쌓아둔 재물,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온 그 인생, 그 일평생의 삶의 수고와 그가 쌓아놓은 것들이 저 하늘에서 자신의 입을 잠시 잠깐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라면은 그의 삶은 허망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도 그 전철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로 허망하고 무의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음부의 고통과 괴로움은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처럼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될 것,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이유 한 가지 아닙니까?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저 천국이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내 삶과 그들의 삶을 비교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실감과 박탈감 그리고 비참함, 고통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뭐 그게 물질이 됐던 시간이던 일이던 사람과의 어떤 관계이던 간에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려 할 때 그에게 더 큰 욕망과 더 큰 욕심과 더 큰 탐욕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욕심과 탐욕은 결국 그의 삶을 더 곤고하게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일 겁니다. 결국 자신과 더불어 온 가족을 영원한 고통에 괴로움에 빠뜨리게 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려하게 사는 것, 오늘 즐기는 것,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내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의 사용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늘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뤄보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해서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한 번뿐인 그 문을 우리가 열었을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